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3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로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시간 때론 이슬 같은 은혜를, 때론 샘물 솟아오르는 은혜를, 때론 위에서 내려주시는 단비 같은 은혜를, 때로는 폭포처럼, 때로는 화살처럼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일이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리고 마음을 바쳐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리고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따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할 때 자녀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이 예배에 참여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남성교회 회원 찬양대 중에 자녀가 와서 엄마 혼자서 새아이한테 이렇게 손을 얹을 수는 없잖아요. 새아이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같이 손을 얹어 기도해야 되니까 찬양대 또 찬양할 일이 없죠? 오늘 찬양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셔야 되는 분, 자녀 자리, 가족 자리로 가셔야 되는 분 지금 움직이시라고요. 지금. 그냥 리모컨처럼 원격으로 기도해도 돼요. 믿음은 그런 거니까. 가실 분들은 지금 옮기셔도 되니까 옮기시고, 옮기시는 동안 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일일이 제가 다 검명을 하지 않더라도 아침 새벽에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신 찬양대, 중창단, 또 찬양팀, 또 반주하신 분들 위해서 감사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차를 몰고 오시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주차하고 편안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차 안내로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주차 안내부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 앞뒤 좌우에서 함께 홀로 새벽기도 참석한 게 아니라 앞뒤 좌우에 함께 성도로서 참여해서 함께 새벽기도에 힘을 더한 우리 앞뒤 좌우분들을 위해서도 감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위기,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는 우리 믿음 성장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멸망시키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상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데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일 설교 내용처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체질과 내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야 될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셔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저 아니라고 현상 유지의 나만이 아니라 나를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광산에서 철을 캐내어서 그 철이 금방 사용할 수 있는 철이 아니잖아요. 원석이라는 광석을 캐내면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불에 녹여가지고 거기서 불순물을 빼고 거기서 이제 불순물을 빼고 나온 철 그거 가지고 또 금방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두드리거나 자르거나 또 뭐 갈거나 담금질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철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럽죠. 나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는데 자꾸 막 뜨거운 걸로 녹이고 두드리고 자르고 갈고 뜨거운 거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뭐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최고급의 철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 고가의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놔두면 대충 녹여서 대충 두드리면 도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걸 더 갈고 닫으면 최고급 시계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되고 최고급 아주 우주선에 쏴올릴 때 들어가는 그런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실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죠. 자기들을 죽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광야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자기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믿어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죠.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결혼하기 전에 저 결혼 전에 뭐 저한테 주례를 부탁한다든지 혹은 인사 오면 물어요. 얼만큼 만났냐 물어요. 교제 기간이 얼마 되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결혼하기 전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봐야 안다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어서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상대를 알지 못하면 상대를 바르게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웃을 일, 눈물 흘릴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면 더욱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홍해바다를 통해서 그 건너는 것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한 길만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만나게 하는 길로도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때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려야 되는구나. 호들갑 떨지 말고 당장 눈앞에 불안하고 두렵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봐야 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경험해요. 믿음을 원하는구나.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갈라놓으시고 동풍도 불어서 갈라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를 바닷 가운데 수장시키기 위해서 어제 말씀 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쪽으로 가니까 구름 기둥이 뒤따라가 가지고 그들 앞을 못 보도록 다 흑암과 캄캄하게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병거 바퀴가 빠지게 하고 그리고 막 정신없어 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니까 바닷물을 합치게 해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거예요. 왜 그걸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가나안 땅 가기까지 싸울 일도, 전쟁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거 경험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날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걸 믿어라. 이걸 경험시키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갑작스럽게 생겨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대답이 별로. 다른 거 준비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원해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해진 위기와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그 믿음이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돈을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면 100이면 100 실망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배신하고요. 눈앞의 상황은 금방 좋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상황은 바뀝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상황만 보고 바다만 보고 애국 군대만 보니까 막 두려워해서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씀 배운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부르짖어야 되는. 기도하는데 한번 잠깐 부르짖고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바다 앞에 가고 이런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했지만 그것을 기록해서 모세가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체질로요? 믿음의 체질로. 체질이 믿음의 체질로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출애굽기나 쭉 민수기 말씀들을 보면 믿음의 체질로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망각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러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워하는 체질이 아니라 믿음의 체질로 바뀌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 이 가을특별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만 그건 하나의 단편적인 것이고, 더 크게 보면, 더 중심 그 주제를 보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체질이 아니라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체질 바뀌는 게 쉽습니까? 하루아침에 체질이 바뀝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믿음의 체질로 바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동안 이 홍해바다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노예 체질을 버리지 못했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꾸 과거를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두 눈으로 봤어요. 자기들은 애굽 군대와 뭐 손끝 하나 닿은 게 없어요. 그들이 무슨 뭐 돌을 던졌습니까? 칼을 휘둘렀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에서 애굽 군대와 싸우시고 그들을 이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로부터만이 아니라 애굽 군대로부터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 성장의 언제나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을,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기억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하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겁니다. 레이몬드 에드만이라는 사람이 삶의 연단이라는 책에서 제목도 없고 지은이도 없는 시를 그 책에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읽어드림으로써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사람을 이해시키고 감동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놀랄만한 위대하고 대범한 사람을 만드시고자 마음을 다하여 애쓰실 때 하나님의 방식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하라. 하나님은 존귀하게 선택하신 자를 가혹하게 연단하신다. 그를 맹렬히 치시며 아프게 하신다. 연단받는 자가 괴로움에 울부짖고 두 손 쳐들어 간청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세게 두드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그를 구부러뜨리지만
결코 꺾는 법이 없으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니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뜻을 품게 하시고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 제가 그냥 시지만 쭉 문장처럼 읽어서 시 느낌은 안 나지만 시로 된 이 내용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정리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홍해바다로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방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고만장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않도록,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세상의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의 홍해바다를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갈라지게 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 불렀던 나는 믿네, 우리 방송실 화면에 좀 가사를 띄워주세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가사를, 이 가사를 보시면 이제 구약의 이 출애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이렇게 합친 듯한 가사예요. 구약에서 물의 위험을 받을 때 첫 번째는 노아 홍수,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물의 위험을 이기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물의 위험을 극복하냐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셔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의 위험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 오늘 부른 가사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나는 믿네. 예, 나는 믿네.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의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 살아가라. 오직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인생의 홍해바다를,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극복하고 지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부모님들, 자녀 축복권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자녀가 지금
무엇이 지금 가장 필요한지. 자녀가 이 자리에 없다면, 혹은 다른 지방에 있거나 출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그렇다면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앞에 자녀가 무릎을 꿇고 있고 그 머리 위에 여러분의 손을 얹었다고 생각하시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함께 축복하는 기도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환우를 위한 기도로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냐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의 부족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너무나도 파괴했고 세상에 너무나도 죄와 악이 만연하고 실제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저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장점과 모든 것들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며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영과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장하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을 모델로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인격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친구들과 교제하며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의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에게 능력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킹덤 빌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한 것에 합당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경건을 훈련하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풀 가운데 솟아난 우뚝 솟은 버드나무 가지처럼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지도자로 성장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책임감 있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더럽고 악한 곳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부로 그곳에 발을 디디지 않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사탄의 그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저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시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구역 식구, 사랑하는 기관, 사랑하는 사람 그 질병을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또 역시 제가 치유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간절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이 임하고 성령의 치유의 기름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가 신음하며 사랑하는 자녀가 괴로워하며 사랑하는 자녀가 잠못이르며 사랑하는 자녀가 낙심하며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삶의 의욕을 들으며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흘러들어가 저들을 새롭게 고쳐주시옵시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만을 쫓아주시옵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구하오니 오 역사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사모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원합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길 원합니다. 말씀만이라도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만져주시옵소서. 먼저 고백할 것은 주님이 주신 몸, 마음을, 영을 잘 관리하지 못해 병이 들었나이다.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었나이다. 생활 습관을 잘못하여, 음식 먹는 습관을 잘못하여, 혹은 관리를 잘못하여 잘못된 것에 오염되어 하나님 이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들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잠 못 이루는 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벌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날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치유의 기름을 부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질고까지 담당하셨사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 우리를 온전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목뼈, 척추, 요추, 골반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제2치로 정렬될지어다. 정렬될지어다.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 간격으로 유지되고 협착된 것 간격이 벌어지게 하시고, 돌출된 디스크 들어가게 하시고, 파열된 것 회복되게 하시고, 통과하는 신경을 짓눌러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통증과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뼈가 틀어지거나 골반이 잘못되어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장기들이 문제가 생기고 기능이 떨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죽어가는 것은 살아날지어다. 약한 것은 강해질지어다. 기능이 떨어진 것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막힌 것은 뚫어주시옵시고, 딱딱한 것은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뭉친 것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온몸의 신경과 혈액과 모든 호르몬과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인 우리의 몸에 생명과 같은 피가 정상적으로 순환되게 하여 주시고, 혈관의 모든 압력의 수치가 정상 수치를 유지하게 하시고, 맑은 피가 온몸에 순환함으로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시옵시고,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긴 당뇨병과 같은 그런 질병들,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과다하거나 적게 나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분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몸의 면역력이 증강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잡아 죽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리하고 특별히 우리 몸에 악성 세포가 자라나 종양이 된 것, 암세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의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암세포, 암덩어리는 녹아져서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될지어다. 암의 씨, 암의 뿌리는
뿔째 뽑혀 사라질지어다. 면역세포와 기너세포가 활성화되어 암세포를 잡아 죽일지어다. 주님, 특별히 요즘 넘어지거나 또 어디 부딪혀서 골절된 성도들이 많습니다. 실족하여 골절된 성도들이 많습니다. 부러진 뼈는 더 강하게 붙게 하여 주시고, 금이 간 뼈는 잘 아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골밀도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나 아토피, 알러지와 같은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면역력이 증강될지어다.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몸에 유지되어야 될 많은 수치들이 있습니다. 체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치들이 정상 수치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의 장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서로 장기와 장기가 연결이 되어 영향을 끼치고 합병증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사증후과 같은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 건강이 무너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몸의 모든 밸런스와 우리의 장기 하나하나가 다 건강하게 작동되게 해주시고, 우리 몸의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생겨난 모든 통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불면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기력이 떨어지고 생활 리듬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면 중추 신경은 정상적으로 작동될지어다. 하나님, 숙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식욕 중추 신경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너무 식탐을 하거나 그리고 비만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으로 여러 가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때가 있사오니 우리의 식욕 중추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인모를 통증이 있습니다. 편두통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마다 원인을 모르고 통증이 제거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성도, 주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질병들, 특별히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 합기는 난임으로 인하여 자녀를 얻기를 원하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오나 하나님이 아직 허락해 주시지 않은 가정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다 간과하지 못한 것도 이제 저희들 개인 기도를 드릴 텐데, 기도하는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일어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동안 응답하여 주시고, 삶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체질로 날마다 바꿔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